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는 게. 찾아보니까 1월이었나 2월이었나 그렇더라고요. 네, 네,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면 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요.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카데믹 글쓰기예요. 이제 글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논문 쓰는 거. 근데 강의를 듣는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거는 100몇십 페이지를 이제 막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100몇십 페이지짜리 논문이든 뭐 20, 30페이지짜리 소논문이든 아니면 제가 뭐 그냥 숙제할 때 쓰는 10페이지 요 정도의 논문이든 서론을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서론이 잘 갖춰진 게. 그러니까 저희 이번 강의 기말 과제가 논문 서론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 12주간의 강의를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라는 게 글 전체의 방향 그리고 논리적 서술 그런 거에 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서론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쓰다가 이걸 막 고치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좀 늦었죠. 많이 고쳐야 되는데 서론에서는 이제 고치고 정리하고 다듬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를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 글도 그렇고요. 말할 때도 그렇고요. 뭐 노래를 할 때도 그렇죠. 한 소절 딱 부르면 아 거기서 끝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서론, 스타트를 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서론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이 확 눈이 떠질 만한 토픽이 딱 들어있죠. 아브라함 있고요. 다윗 딱 나와요. 이러면 확 시선이 집중되겠죠. 또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더 멋있어요. 마태복음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요한복음은 더 장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고 있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시작하고요. 요한도 태초부터 다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세 복음서는 시작이 다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위의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From the bottom up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냐?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시각, 저자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초점이 어디라고요? 우리부터 하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 이르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딱 선포하면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 지금 우리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 사실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얘기한 우리가 실제로 존재했겠죠? 그럼 그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누가복음 1장, 2장을 살펴보면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죠. 거기에는 뭐 사가랴, 엘리사벳 나오고 마리아와 요셉 나오고 또 목자들 나오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 안나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이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딱 저에게 떠오른 게 여인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엘리사벳, 마리아가 사실 1장, 2장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격으로 이야기들을 이끌고 있죠. 자,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나? 나이가 되게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성경에서 나이가 많더라 라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나이가 많은 거였겠죠. 예. 그리고요, 시므온도,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가온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나도 그랬어요. 안나도 성경에 누가복음 2장의 기술에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 84세가 되었더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의 나이가 84세인지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84년 이상을 산 나이든 여인이었다, 늙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이런 얘기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온 이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형편이 좋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는 그런 고용직 일꾼 목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해온 이 등장인물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자들, 노인들, 또 형편이 좋지 못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서론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닥부터, 낮은 곳부터 채우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나는 좀 감추고 싶은데 내 인생의 어두운 것들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들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들춰내시고 너 아파해라 해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용서하시고 다가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이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중에 최고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천사가 와서 얘기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은 예수. 잉태돼서 낳아질 인간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태에서 잉태돼서 나신 인간이신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이고 주이시다라는 걸 이제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이 예언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표적이 아니라 비방받는 뭔가 독특한 표적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시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못 믿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1장, 2장의 그 등장인물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아니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있을 때 이 등장인물들이 막 기대감을 품었을 거예요. 아,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막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고 이 예수, 이 아기 그리스도는 아주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가 되실 거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를 품었겠어요. 아, 어머, 내가 아는 그 다윗 왕의 왕위를 이으신다고 이 아기가 그럼 메시아가 되시겠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살겠네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는 말을 또 동시에 이 시므온으로부터 듣습니다. 시므온의 예언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시므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때문에 네 마음에 칼이 찌르는 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이 메시아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메시아면 탄탄대로를 걸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내 생각처럼 그렇지 않네? 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시므온은 어땠을까요? 시므온도 이 하나님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겠다 하셨는데 이 아기가 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시므온을 만나러 성전에 온 그때가 무엇을 위하러 왔냐?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러 온 거예요. 예식을 치르러. 근데 그들이 손에 비둘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 비둘기를 보고 시므온이 딱 알아챘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형편이 좋지는 못하구나. 왜냐고요?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바쳐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들고 이 제물을 드리러 온 걸 봤을 때 아, 그들이 형편이 썩 넉넉하지는 못하구나라는 걸 이 시므온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라니 기대와는 좀 다르네 싶지 않았을까요?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이고 주시다. 너 저기 가서 봐라. 그 강보에 쌓여 누인 아이가 표적이다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길거리 마구간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라고요? 좀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겠지. 나도 복을 받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품죠. 그런데 그 기대가 기대만큼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이 인물들도 여지없이 그런 실망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실망했던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궁전에서 나셨으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갈 수 있었겠어요? 바로 궁궐 문 앞에서 컷당했겠죠? 아니 궁궐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허름한 목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혹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나의 곁에, 나의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와 계시는 은혜의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러냐? 내 사업이 왜 이러냐? 이 집에 이게 무슨 문제냐?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냐? 부모는, 자식은, 친구는 왜 이런 것들이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걸려 넘어질 수 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표적입니다. 아멘. 예. 누가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데오빌로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각하가 그거 알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붓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서론이죠. 그러면 이 서론 뒤에 이어질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그 이유? 네, 확실하게.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유이면서 동시에 방법입니다. 이 복음을 읽고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확실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또 우리의 죄악이 이 분명하고 확실히 이루어진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10만 불짜리 체크를 써가지고 드린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 100불, 200불 요 정도면 조금 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이래버리면 못 믿는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약속받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이 사실, 기초가 저 같은 못 믿어온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이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시고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시므온이요, 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데려온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어떤 날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만 주시나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 그 진리의 뿌리 내리는 것,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내 곁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의 확실함을 실제로 보게 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장, 2장의 등장인물들이요,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약간 실망스럽기도 한 상황들을 마주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오고요, 시므온도 하나님의 찬송했고요, 안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인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왜 찬양을 합니까? 어떤 이유가 찬양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삶들을, 나의 상황을, 문제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 57편 7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에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들이요, 다 이 확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타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참 약자들이었어요. 여인들, 노인들,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집중받지 못하던 자들. 그런데 이 약한 자들, 이 작은 자들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변할 게 없어 보이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자들의 강점입니다. 연약할 때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오늘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라는 찬양 나눴죠. 이 찬양의 작사가가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대요. 엄청 악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선한 일이겠어요? 최악의 인신매매를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느 날 목사까지 돼서 이제는 노예 폐지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대요. 그렇게 책임 있는 회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노예선 선장일 때 경험한 이야기가 있대요.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와, 난 이제 죽겠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천벌 내리시는 건가 보다 라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찬양을 하게 되더래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그런데 그 순식간에, 갑자기 그 순간에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의인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 최악의 악인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이 그대로 표출돼서 나 스스로도 낭망하고 낙심할 때, 그런데 그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부부싸움 하셨을지라도, 그리고 들어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존 뉴튼이요, 유언을 이렇게 남겼대요. 비록 내 기억이 점차 쇠하여 가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세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점차 기억력을 상실해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불에 이렇게 올려놓고 또 막 연기 나고 막 이런 거를 저도 경험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는 쇠약해지고 우리의 기억도 나날이 상실해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낮은 나를 찾아오신 은혜, 나를 살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다하기 전에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서서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등장인물들과 비해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는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누구보다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확실한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낮고 낮은 자, 작고 작은 자에게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찬송하고 또한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앞에 참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게 부족하게 나아가지만 나의 어떠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먼저 찾으시는 그 은혜로,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확신이 필요한 그 모든 삶들의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확신으로 그 말씀께서 붙들어주시는 나의 삶으로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시기에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나님 살아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거룩한 기도 드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흩어지고 번화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진리의 털을 뿌리 내리며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 이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를 찾아오신 그 낮은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영광하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부족하여 그것을 놓칠지라도 잊을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 주님 원하시는 주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